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함께 11월 25일 수요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환난과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간직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신앙인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즉 믿음을 단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누었죠. 이제 내일이면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더 나아가 감사를 생활할 수 있는지를 이 시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감사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지만 특히 추수감사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세어보기에 좋은 기회는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어느 찬송의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항상 수월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들에게 옷을 선물해주면 옷은 결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선물을 사달라고 주장하고 떼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 어떤 감사를 돌리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많은 복을 편식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감사에 대한 명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십시오. 그러면 가장 높은 곳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선물에 감사하십시오. 가장 큰 선물만큼 가장 작은 선물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신 분의 존엄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선물도 별 볼 일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결코 하찮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그 자체보다도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작거나 크거나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은혜의 수혜자인 우리들은 늘 감사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영어에서 은혜를 grace라고 하고 감사하다를 grateful이라고 하는데 grace, grateful 보다시피 비슷한 똑같은 어원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은혜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저는 아쉽게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기분이 좀 나빴고 심지어 수치스러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떤 수거나 이디옴이나 아니면 슬랭을 접하면 좀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장 보러 마켓에 갔는데 어떤 손님이 직원과 실갱이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충 내용을 들어보니까 물건을 반품하려면 영수증을 가져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손님이 Thanks a lot 하고 가게를 나가버리더군요. 그 후로 저는 그 표현이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와 동일한 표현인 줄 알고 시도 때도 없이 이 Thanks a lot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 아들 준이가 저한테 아빠 그 Thanks a lot은 전혀 고맙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반어법이에요 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알고 보니까 이 똑같은 표현도 똑같은 말도 어떤 말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180도로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Thanks a lot 그러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이지만 반대로 인상 쓰면서 Thanks a lot 그러면 전혀 도움이 안 되네 라는 뜻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혹시 감사하다면서 상대방에게 실수하지 않았는지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감사의 표현도 잘 알고 조심해서 사용해야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연말에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좀 다른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것을 가르치지만 어찌 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회자가 인터넷에 올린 이야기인데 자신이 맡았던 교구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어른 설교하기 전에 아이들을 이 강단에 불러서 앞에 앉혀서 그 아이들 설교를 했던 그 일이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물어봤더니 어느 아이는 우리 식구가 있어서 감사해요. 또 다른 아이는 우리가 좋은 집이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했는데 조이라는 어떤 꼬마 아이는 Thanks, I'm free 라고 답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어린 꼬마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free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다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야, 너 대단하구나. 그래,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감탄했답니다. 그랬더니 예배 도중에 제일 뒷줄에 앉아 있었던 사모가 그 목사님에게 손짓을 하면서 손가락 3개를 보여주면서 그 아이를 가리켰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 목사님은 아이가 손가락을 들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고 이 자유롭다는 free가 아니라 3살, 3살이라는 그 자신이 그 사실을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일화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생기는 듯 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순한 발언이나 행위를 우리가 왜곡하거나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갈등이 종종 생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짧은 것이 좋은 것이고 단순한 것이 최고라는 격언이 있듯이 추수감사절과 같이 뜻깊은 날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최고일 듯 합니다. 그 단순한 언어는 바로 땡큐, 땡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 비록 짧은 표현이지만 그 말의 능력은 최고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정말 영혼에 깊이 파고들고 평안과 자비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땡큐라는 간단하지만 마법과 같은 단어를 많이 표현하므로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는 우리의 영혼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땡큐라는 단어의 위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고 수신자들에게 대한 감사의 말로 거의 모든 서신을 시작하는데 빌립보서에서도 짤막하지만 힘있는 감사의 말을 서두에 계속해서 기록하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등등. 그리고 마지막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다음과 같이 축복해 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다는 것은 감사함이 가득하다는 의미이기에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과 같이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냥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우리는 결코 빈말로 치부할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숱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후에 이제 석방되기는 거의 글렀고 끝이 다가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예측했습니다. 이제 곧 로마로 수송된 후에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삶이 마감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서의 서문에서 땡큐를 남발하죠. 그런 암울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을 보면
우리 독자들은 좀 창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바울과 같이 감사한 마음이 풍요롭게 넘쳐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았던 빌립보 교인들도 마음이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빌립보 교우들을 불편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감사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이여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나는 지금의 수감 생활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이자 나의 형제인 에바브로디도에게 감사합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무염을 무릅쓰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형을 기다리는 사람의 심리나 언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삶에 대하여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도 이와 같이 긍정적이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핵심은 바로 6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선교와 빌립보 교회의 사역과 같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거라는 믿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 머무는 것 같이 바울 자신 안에도 머물렀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했던 것이죠. 자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일평생 통하여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번 추수감사절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마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도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한 원리를 따르는데 바울은 결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마치 마법과 같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다고 암시합니다. 바울은 그가 빌립보 교우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생긴다고 3절에서 기록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인위적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바울과 같이 잘 생각하고 think 하시고 그리고 기억, remember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think 그리고 thank는 보시다시피 같은 라틴어 어원에서 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울도 이 생각과 그리고 또한 감사의 연관성 때문에 3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금수와도 같은 인간이라는 표현이 있죠.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전자는 본능을 따라 행동하고 후자는 이성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은 동물도 인간처럼 생각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뉴스에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을 지경에 빠진 어떤 야생동물을 구해줬더니 나중에는 그 애완동물처럼 인간을 잘 따르더라. 개미와 비둘기의 이소모아에서도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감사와 은혜는 항상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한 이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불만, 심지어 욕까지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특징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악조건 속에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지탱해 줄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이죠. 특히 지금과 같이 아름다운 수학의 계절을 맞이하여 눈을 들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돌리고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95편에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고 다윗은 감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호흡이 있는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 이 땅에 존재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삭막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혼자가 아니라 서로 나눌 때 그 은혜와 축복은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을 주셔서 가정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의미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소유, 사회적 위치, 생업과 가정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목록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혼자이지 않은 사실을 감사하면서 비록 수감 중이라도 자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다른 교우들과의 교제를 감사한다고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무리를 지어서 구분해 놓으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살아서 죽을 때까지 서로 돕고 그리고 힘이 되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면 나 혼자만의 신앙 여정이 아니라 함께 단체로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험난한 시기에도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더 힘을 낼 수 있고 그 힘든 여정을 주일에 잠시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여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과 은혜를 꾸준히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주일이 지나고 3일 후에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 수요 예배의 목적,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위로나 은혜 받는 것이 결코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예배의 부수적인 결과가 될 수가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 이 시간 모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반복적이고 나중에는 상투적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땡큐를
그냥 우리가 말하는 립 서비스를 남발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가 기독교 예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올해로 정확히 400주년인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400주년. 1620년에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이주해서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절기는 추수감사절이었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은 어떤 세속적인 영향에 의해 훼손되고 오염된 좀 마이너한 교회의 절기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추수감사절 저녁에는 교파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대규모의 예배가 정말 미국 전역에서 드려졌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추수감사절 저녁에,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간혹 있지만 정말 소수입니다.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추수감사절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청교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력에도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추수감사절이나 추수감사주일을 특별히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했던 청교도들의 시대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존을 위해 걱정하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겨울에 코로나 예방 접종 주사가 드디어 나온다는 희소식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백신이 전달되기까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그동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바로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은 바로 치유와 온전케 됨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21세기 신앙인들은 감사의 여정을 하는 순례자임을, 필그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마다 항상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고침을 받은 후에 오직 10번째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돌려보내십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하였노라. 무슨 의미일까요? 감사와 찬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문둥병자들과 같이 심령이 병든 상태이거나 아예 가망이 없는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감사의 찬양이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듯이 감사의 찬양이 결여된 믿음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 한 해 동안 각종 모임과 집회가 금지되었고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가는 것이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는 꺼려집니다. 특히 금번 땡스기빙 시즌에는 가족들이 방문하는 것조차 삼가해야 한다는 그런 수칙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땡스기빙은 처음이자 정말 마지막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설레이고 정신없이 바쁘고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져 왔는데 여태까지 올해에는 우리가 일상을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차분히 기억하는 상당히 뜻깊은 땡스기빙을 보낼 수 있는 정말 복된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시기상조일 수 있겠지만 추수감사절 주간은 교회력, Church Calendar로 따지면은 한 해의 가장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해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 기간입니다. 따라서 돌아오는 주일 11월 29일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대강절 첫 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만큼 복된 주일이죠. 바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인데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기쁘게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 삼으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면서 고된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주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심을 믿는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아픈 이에게는 치유를, 슬픈 이에게는 위로를, 허탈한 자에게는 인도하심을, 그리고 절망하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붙잡고 날로 영감을 얻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할 때 이번 땡스기빙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뜻깊고 그리고 또한 복된 땡스기빙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그리고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